귀인은 우리 삶에 나타나 큰 영향을 주는 특별한 인연을 말한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일지라도 다양한 철학과 영성,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과 업을 통해 이러한 만남의 의미를 설명하고, 스토아 철학은 인간관계를 자기 성찰과 성장의 장으로 본다. 니체는 초인 개념과 연결하여 귀인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존재로 강조하며, 칼융의 심리학에서는 그림자 개념을 통해 귀인을 우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이해해 준 사람으로 바라본다. 역사와 현실 속 사례들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귀인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귀인이라는 존재가 왜 소중한지,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다. 첫 번째, 불교적 관점, 인연법과 업으로 보는 귀인.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이며, 과거의 업보와 공덕에 의해 현재의 인연이 맺어진 결과다. 업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은 선한 행실은 훗날 선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열매 맺고, 나쁜 행실은 좋지 않은 인연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귀인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행운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과거에 쌓은 보이지 않는 공덕의 결과로 만난 귀하게 맺어진 인연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 불교 수행자는 개인의 업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서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은 실로 드문 귀한 일이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불교는 인연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부처님도 함께하는 도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거룩한 삶의 절반은 선한 벗과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은 즉각 아니다, 안 한다. 선한 벗과의 우정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라고 가르치셨다. 좋은 도반, 선지식을 만나면 수행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길에서 이탈하기 쉽다는 뜻이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혼자 수행하라는 가르침까지 있을 정도로 불교에서 인연의 질은 수행과 삶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다. 그러므로 귀인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불교 수행자에게는 중요하다. 부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서 찾기 어렵다고 하셨다. 내가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인연을 당연시하지 말고 깊이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이 불교적 삶의 자세인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볼 때 귀인은 우리 삶의 업에 따라 나타난 스승이자 도반이며, 우리가 존중하고 감사해야 할 인연이다. 두 번째, 스토아 철학, 관계를 통한 자기 성찰과 성장.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인간관계의 본질과 가치에 주목했다. 이들은 흔히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고 여기면서도 좋은 관계가 내적 덕성 함양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한 권의 대부분을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기록으로 채웠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품위, 어머니로부터 배운 검소함과 선한 마음, 스승들에게서 배운 관용과 진리 사랑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주변의 인물들은 그저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의 인격을 형성해준 스승이자 귀인들이었다. 그는 그들로부터 본받을 만한 성품을 관찰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감사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추구해야 할 덕목들의 목록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귀인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려보고 스스로를 연마해 나간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역시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인간의 본성과 이 우주에서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신들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삶에서 받는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역설했다. 스토아 학파는 자기 성찰에 엄격했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찾았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남이 너를 비난하거나 화나게 할 때 그것을 참아내고 자신의 평정심을 지켜라는 훈련을 시켰다. 타인의 어려운 행동조차도 자신의 인내와 자비를 길러주는 정신적 체육관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만남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친절한 이를 만나면 그 덕을 배우고 까다로운 이를 만나면 자신의 부족한 참을성을 알아차린다. 스토아 철학에서 귀인은 꼭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약점을 드러내어 개선할 기회를 주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덕을 얼마나 연마하느냐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며 삶에서 무엇보다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스스로도 좋은 친구가 되도록 힘쓰라고 조언한다. 우리 주변의 귀인들은 이렇게 우리 내면을 비추어주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스승이다. 세 번째, 니체의 철학, 귀인은 우리를 초인으로 이끄는 도전. 니체는 인간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확장한 초인 사상을 제시하며 이에 이르는 길에서 친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에게 친구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사이가 아니다. 니체는 서로 신뢰하는 두 사람이 초인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발의 화살처럼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우정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함께 정진하는 관계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친구는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끌어주면서 스스로를 넘어서도록 만드는 귀인이라 할 수 있다. 니체의 대표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도 주인공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초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가르친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때로 적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둘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인 것이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자기 극복과 성장인데 여기에는 고통과 시련의 역할도 중요하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를 쉽게 돕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엄격한 충고나 경쟁을 통해 성장의 불꽃을 지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귀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스승은 제자를 꾸짖음으로써 그의 잠재력을 일깨워 줄 때가 있다. 니체가 말한 친구 안에 가져야 할 최고의 적이라는 역설처럼 귀인은 반드시 달콤한 격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나태함이나 한계를 깨뜨려주는 거울 같은 존재다. 그런 귀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도 몰랐던 힘을 일깨우고 더욱 고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결국 니체에게 있어 귀인은 우리를 현재의 나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는 사람, 우리를 초인적 경지로까지 성장하게 돕는 도전의 동반자인 것이다. 네 번째, 칼융의 심리학적 관점, 그림자를 비춰주는 귀인. 심리학자 칼융은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길 꺼려하는 자신의 결점, 열등한 면, 트라우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융은 인간의 인격에서 어두운 측면으로 존재하는 그림자는 반드시 발견하여 인식함으로써 인격의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했다. 즉, 자신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통합해야 비로소 온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신의 그림자를 스스로 마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기보다는 차라리 별별 어리석은 일을
다 저지른다는 융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내면의 어둠을 회피한다. 이때 우리 옆에 그림자를 함께 봐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융은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말했다. 자신의 약함과 상처를 인정하고 극복한 사람만이 타인의 그림자까지도 품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귀인은 우리의 밝은 모습뿐 아니라 어두운 모습까지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장점만 칭찬해주는 이는 진정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나조차 외면했던 단점을 지적해주거나 내가 실수하고 추락했을 때 곁에서 묵묵히 붙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귀인이다. 가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친구, 실패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 괜찮다. 넌 이걸 교훈 삼아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가족이 그렇다. 그들은 우리의 가면 너머의 민낯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준다. 융의 개념대로 표현하자면 귀인은 우리 내면의 어둠을 함께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려주는 동반자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는 용기를 얻고 더욱 성숙한 인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다섯 번째, 실생활 속 귀인의 예시. 한 사람이 준 놀라운 변화. 철학이나 심리학 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는 귀인의 역할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의 만남이다.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은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열어준 귀인이었다. 헬렌 켈러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내 생애에서 내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날은 내 교사인 앤 먼스필드 설리번이 내게로 와준 그날이다 라고 회고했다. 겨우 7살이었던 그날을 기점으로 헬렌의 삶은 어둠 속 절망에서 지식과 희망의 세계로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헬렌은 그분의 존재는 내 존재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모두 그녀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감동적인 고백을 남기기도 했다. 이렇듯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에 거대한 빛이 된 사례는 우리 가슴을 울린다.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영혼의 빛을 준 귀인이었던 것이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토머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머리가 둔하다는 평가를 받고 쫓겨났지만 그의 어머니 낸시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직접 가르치며 아들의 호기심을 북돋아 주었다. 훗날 발명왕이 된 에디슨은 어머니는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다. 어머니는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어린 에디슨에게 어머니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 가능성을 알아본 첫 번째 귀인이었다. 그의 말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이 밖에도 역사 속 위인들의 전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성장 뒤에는 늘 귀인이 존재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고, 피카소에겐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격려해준 미술 선생님이 있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조차도 인생에 몇 차례 귀인을 만났다고 회상한다. 그는 애플을 창업할 때 자신을 믿고 투자해준 멘토와 젊은 시절 인도의 한 구루에게서 깨달음을 얻었던 일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았다. 이렇듯 귀인은 꼭 유명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다. 때론 그것이 친구의 한마디 조언일 수도 있고 스쳐간 타인의 친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바쁨 속에서 그 소중한 도움을 잊고 지내기 쉽다.
실생활의 예시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삶에서 그런 귀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해준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아마 곰곰이 돌아보면 떠오르는 이가 한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삶을 비추는 귀인 감사와 성찰. 여러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을 통해 살펴본 귀인의 개념은 결국 한 가지 진실로 모아집니다. 우리 삶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자의 여정에는 귀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가 업과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의 그물이라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 서로를 비추어 성장하는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니체는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옆에서 함께 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융심리학은 자기 완성을 위해 타인의 이해와 사랑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상들이지만 모두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함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독자인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귀인이 있었나요? 어린 시절 방황하던 당신을 붙잡아준 선생님,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직장 선배, 또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 책 한 권의 저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너무 당연하게 여겨와서 미처 감사 인사를 건네지 못한 귀인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오늘의 나로 설 수 있게 해준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겠지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런 만남 하나하나가 실은 기적처럼 드문 인연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삶의 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의 은혜를 되새기며 삶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거나 그분이 베풀어 준 친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으로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드문 사람이 은인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귀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뜻깊을까요?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이의 장점을 알아보고 북돋아주는 일, 힘겨워하는 동료의 어둠을 이해하고 곁을 지켜주는 일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앞서 말한 여러 철학자와 성현들이 보여준 귀인의 모습은 결국 사랑과 자비, 그리고 믿음으로 요약됩니다. 진심으로 믿어주고 깨우쳐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연의 신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인연 중에 내게 다가와 손을 내민 귀인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얼마나 의미롭게 만드는가요?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마음의 흔적들입니다. 귀인은 그 흔적 중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의 귀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만나는 모든 일을 소중히 대하고 이미 곁에 있는 귀인들에게 감사하며 나 또한 베풀므로써 새로운 귀인이 되어보는 것,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을 피워준 당신의 귀인을 떠올리며 오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도 당신을 떠올리며 내 삶에 그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작은 빛을 건네주는 귀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해 봅니다. 삶의 길 위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귀한 인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귀인이 되어주는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도 없을 테니까요.